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베데돔에 대해서. 우리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사가 아비나답 집에서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잖아요. 근데 결국 머물렀는데 오는 중에 결국 우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현장에 죽잖아요. 자,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오벳 이 말은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에돔 족속의 종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영적인 면에 보면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사가 궤를 손으로 붙잡는 것이 죽을 일인가요? 넘어지니까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법궤를 내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 법궤가 아니 진짜 떨어지면 박살 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붙잡았다고 해서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넘어지고 잡아야 될 그 위치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까지 허용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사실 죽었기 때문에. 자, 아니 정말 죽을 일이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을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왜 죽이냐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법궤에는 어깨에 제사장이 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레에다가 싣고 갔다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는 바알은 돌이고 아세라는 나무잖아요. 돌덩이요, 나무덩이니까 무거우니까 항상 수레에다가 만들어서 끌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가 열심을 내도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교회 섬기고 수단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내는데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낸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그 돈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런 거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온갖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물 빼서 거기서 사기로 돈 모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는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그냥 갖다가 헌금하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 이 항상 목사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타작마당에는 늘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는 항상 높은 곳에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늘 바람에 까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한 모퉁이에는 바알 신당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했거든요. 타작마당에서 날뛰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바알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수레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가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섬겨지는 거야 서야지 어깨 메고 가다가 날뛰는 바로 거기에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웃사가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올 때 날씨와 웃사가 죽은 후에 날씨는 어땠겠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잘 모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웃사에게 아요와 웃사가 앞에 와서 뒤에서 수레를 끌고 밀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죠. 근데 가르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3만 명을 뺀 무리를 3만 명을 동원시키잖아요. 2만 명인가요? 그 성경에 동원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보는 현장에서 웃사가 죽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서 악기를 만들고 가지고 나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올 때에 날씨는 어땠겠어요? 화창했겠죠. 근데 오다가 갑자기 웃사가 죽는 순간부터 날씨는 어떤 날씨였겠어요? 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웃사가 죽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심지어는 다윗 자신도 모셔가기를 꺼려할 정도라면 현장에서 죽는 걸 봤는데 그 법궤를 메고 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뺀 무리 3만 명이 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오죽 얼마나 못났으면 오베데돔한테 그냥 떠넘겼을까요? 그죠? 자,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의 반응과 가정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레네 시몬이 끌어다가 강제로 십자가 지어졌을 때 그 모습 어땠을까요? 재수 온버 뜯다고 하겠죠. 어젯밤에 정말 꿈 잘못 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필이면 재수 없어요. 나냐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로마 법에서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라라고 하는 그 말과 이 예수님의 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 지어준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법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계속 나라를 공격해서 식민지를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무조건 2kg까지는, 오리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아무라도 붙잡아서 거기다가 짐을 대신 지워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법에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가면서 오리 동안 가면서 얼마나 욕하고 가겠어요. 개나리, 소나리, 소새끼, 말새끼, 개새끼, 온소리 다 나오겠죠. 그렇게 욕하면서 가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2km는 어차피 가야 되는 게 그게 법이니까 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심리까지 가버려라. 그리고 나서 고소해라. 그건 왜냐면
법에다가 로마법에 고소하면 그게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오리까지는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야, 너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시몬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강제로 끌어다가 갖다가 짊어져서 가게 만드는 게 이것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로마법 자체가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은 아프리카 쪽에 감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오베데돔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로 떠넘겼을 때 그 집이 처음에는 어떤 할렐루야겠어요. 하필이면 왜 나냐고 했겠어요. 부담이 엄청 커져. 그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땠을까요? 주위 사람들 볼 때는 쟤 잘못하면 죽어. 저 집저 끝났는데 저 집도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서 이름 자체에 의미하는 것들이 오베데돔, 에돔의 종.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에스라를 이야기하고 그때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 느디님 자손들이 다시 가면은 종되지만 종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정착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620명 1차, 2차로 와서 올라오잖아요.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과연 내 모습이.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도비야와 산발렛이 방해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화친하자 뭐 하자고 이야기할 때 그 비밀리에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서 성소 안에 숨으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는 숨지 않겠노라,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하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도 걸리겠지만은 그게 빌미가 돼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갔다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제소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는 거죠. 그 정도 그가 환관이었잖아요. 고자였단 말이에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시켜 놓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안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자기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는 건축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참 그렇게 그 온갖 박해 속에서 이 고레스 앞에 밑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누리면서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자기는 와도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나 가서 그 정말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느디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 당시에 그 자기 조상들이 너는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말라 해서 무슨 사람이죠? 거기 예? 내가 좀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들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서 도망가는데 레갑 족속은 오히려 환란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잖아요. 멋져버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한테, 아니,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니, 꼭 교회에서 왜 멀리 이사 가냐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야지. 아,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이상 교인들이 다 멀리 이사 가가지고요.